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실까요?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많이 울었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었나? 라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그 눈물이 나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89년도에 화성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17평의 1층짜리 단층짜리 건물에 이제 월세로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길가에 있었는데 수원으로 나가는 길이 이렇게 언덕바지가 되고 그 밑에가 마을이다 보니까 교회의 십자가의 종탑이 이 길에서 볼 때는 길에 서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세요? 이 길이 이렇게 높아지고 지대가 낮으니까 여기서는 지붕 위에다가 십자가를 달았는데, 이 수원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길이 높아지면서 십자가가 길 앞에 길에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웬 4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자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 한 4명, 3명 이럴 때니까 한 명이 새로운 사람이, 낯선 사람이 오면 댄방 알거든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벽 시간에는 친교 시간이 없잖아요. 각자 그냥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이제 끝나고 가려고 보니까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대개 이제 새벽 기도 때 와가지고 저를 안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길가에 있는 교회들은 특징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나 뭐가 답답해서 목사님한테 뭘 좀 상담하고 싶은 사람. 두 번째는 차비 좀 얻어가려고. 차비 그런 부류인데, 그분은 마음이 답답해서 앉아있던 분입니다. 잠깐 인사하고 가려고 그러다가 너무 표정이 진지하고 그래서 앉아서 얘기하다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이제 털어놓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학생부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다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청년이 되면서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실제 많이 바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 대서 신앙생활을 안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금방은 티가 안 났는데 그렇게 1년 가고 2년 가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뭔가 자기 인생이 꼬여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이유든지 자기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술을 먹고 이제 얘기하는데 술 냄새가 좀 나요. 근데 어느 정도 술 냄새냐면, 술 먹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술이 깨가지고 정신은 돌아왔는데 술 냄새가 나는, 여러분들 남편들 경험한 적 있죠? 그 정도 상태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울적해서 술 먹고 이렇게 가는데 십자가가 길에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십자가예요. 길에 딱 서 있는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문이 열렸을까?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잠깐 있다 가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교회 문을 안 잠궜거든요. 누구라도 와서 기도하라고. 잊어버리면, 실제 잊어버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안 닫았는데 그 사람이 여니까 열려지길래 자기 들어와서 앉아 있다가 염치 없이 이렇게 예배를 참여했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내 앞에서 울지 말라고. 그건 나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성도님, 그런 어려운 가운데 힘들다고 다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아닌데, 당신이 그 십자가 유독 보이고 또 이렇게 감동이 돼서 이렇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고 당신도 하나님으로 인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만나고 간 다음에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동네에 가까운 교회를 꼭 나가세요. 신앙생활 꼭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손을 꼭 잡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전했어요. 이제 저희가 거기에서 한 5, 6년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옆에
이제 같은 동네인데 거기 땅을 이제 100평, 200평 이렇게 마저 사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4층 건물 지어서 본당이 한 100여 평, 이거보다는 작지만 100여 평 하고 이제 그래서 성구를 들여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전국에서 그 기독교 성구가 유명한 데가 오산에 있는 성회성구사가 유명해요. 이제 거기에 제 후배가 또 원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얼결해서 이제 의자가 막 성구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막 들어오니까 이제 또 와서 제작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막 이제 어선하고 이제 재밌게 저 막 신이 나서 이렇게 쳤는데 누가 와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직원 중에 성회성구사 직원 중에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10년 전에 제 새벽기도 때 그때 목사님 만난 사람.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이 정도 되면 좀 아멘을 하셔야 또 듣는 프로가 되는 겁니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지금 여기 성회성구에서 온 직원들이가 100% 기독교인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잠깐 저한테 자기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목사님 얘기 듣고 나서 보니까 직장을 아무래도 신앙에 도움이 되는 직장을 찾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지만. 그래서 막 여기저기 찾아보다 보니까 마침 오산에 있는 성회성구사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광고가 있어가지고 가서 어떤 일을 맡겨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가자.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 뭐 매주마다 회사 안에서 예배도 있고 뭐 본인들 교회 다니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우리 교회 배달되는지 몰라. 왜냐면 그 사이에 교회 이름도 우리가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어디 교회 간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와서 보니까 내가 있었던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또 얼마나 많이 울부짖었는지 오늘 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면서 그 아침에 일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례 문화 중에 우리랑 아주 다른 문화가 있었는데 첫째는 우리는 땅에다 묻지만 그분들은 그 땅에 묻는 평토장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동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안장하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문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탈골이 되면 그 뼈만 추려서 또 이장을 하고 다른 시신을 해서 왜냐하면 비싸고 땅이 좁은 나라라서 무덤을 여기저기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문화화된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수시로 가서 탈골될 때까지 향유를 발라드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문화였습니다. 부활한 날 아침도 부활한 것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가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려고 그 향유가 세상에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갔는데 무덤 문이 제껴져 있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기절 초풍을 하고 달려가가지고 제자들한테 큰일 났다고 예수님 시신이 없었다고 막 이렇게 불러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 그 앞에 나온 내용이에요. 막 두세 명이 뛰어가서 보이고 가서 들여다보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이상하다 누가 했지 이러다가 이제 제자들은 갔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염없이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무덤 안에 이렇게 들여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분명히 누웠던 그 시신 머리자락에 또 발끝에 두 천사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천사가 여자여 왜 이렇게 우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여기 제가 기름 받으러 왔는데 시신이 없어서 누가 가지고 왔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섰는데 웬 또 사람이 하나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새벽녘에 이스라엘 옷은 여러분 아시죠? 도포 비슷하게 뒤집어 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보니까 웬 남자가 있으니까 그 공동묘지 이렇게 돌보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또 물어보기를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굴 찾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여자가 또 자초지정을 얘기하면서 아까도 말한 무덤이 비싼 곳이라서 어떤 연고 없는 데는 그냥 제키고 그 시신을 옮기고 빈 무덤 만들어서 누가 오면 또
렌탈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동산지기 당신이 우리 예수님 시신을 가져갔으면 저한테 일러달라고, 그러면 제가라도 그분 모시고 갈 테니까 그렇게 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계속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마리아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교인 이름 하나 불렀거든요. 근데 한 두 사람이 자기 이름 안 불렀다가 삐지는 것 같아서 2부 예배 때는 사람 이름 안 부르고, 아무튼 그 여자 이름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팍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의 무릎을, 발을 팍 끌어안은 것 같아요. 성경에는 발을 끌어안았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상황상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잡지 마라. 원어 성경에는 나를 계속 붙잡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돼. 아직 안 갔는데 네가 잡으면 내가 못 가잖아. 그런 의미예요. 나를 잡지 마라. 그러면서 너는 지금 제자들한테 가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간다 그래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알겠다 그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를 하고 그분이 하늘에 승천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고스란히 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수없이 읽었겠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 어디에 필이 자꾸 꽂히냐면 그 마리아의 눈물에 자꾸 꽂히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 11절에는 마리아가 울었다는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천사도 왜 우느냐 물어보고 예수님도 그 여인의 울음을 언급해요. 너 왜 우느냐, 그리고 누굴 찾는 거냐 이렇게 언급해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흘렸던 눈물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 나누는 게 좋겠다. 그런 감동이 돼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주님을 위한 눈물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흘린 마리아의 눈물은 그러면 어떤 눈물이었을까? 그 눈물의 의미가 뭐냐? 첫째는 예수님께 집중할 때 나오는 눈물입니다. 이 마리아의 눈물의 귀한 것은 예수님한테 집중할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눈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한테 집중하고 있는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집중이라는 단어도 있고 집착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을 말하자면 집착은 나를 위해서 누구한테 관심을 쏟는 것을 집착이라 그래요. 그게 스토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집중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집중합니다. 집착에 집중이에요. 집중입니다. 왜? 놓치는 순간 얘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그런 겁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집중을 했는지 여러 가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여인은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배 사고 나서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또 거기 승선했던 식구들이 죽어서 그 항을 갔는데 분명히 없는데도 그 항을 떠날 수가 없어. 그런 어미의 마음과 같이 바람이 불어도 비가 몰아쳐도 자기 자식에 대한 집중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를 떠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이상하다 그리고 떠날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 여인은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계속 울어. 11절에도 울고 아까도 말한 천사도 볼 때 울고 예수님을 봤을 때도 울고
이게 운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할 때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들이 자식을 보면 잘해줘도 울고 못해도 울고 애를 볼 때마다 그냥 잔잔해. 눈에 촉촉해져 엄마들이. 왜 그럴까요? 자식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도 두 번째고 남편도 두 번째고요. 남편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내들한테. 이제 다 관심 끝났어. 그러니까 그냥 부인의 가슴 속에는 그냥 자식들만 있다 생각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 생각하면 잘해준 것 같은데도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거리고 그런 거예요. 집중하고 있을 때 눈물이 나는데 이 여인이 계속 우는 것은 예수님한테 집중하고 있던 증거 중에 하나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무덤 속에 들여다봤는데 울면서 무덤 속을 들여다봤는데 천사를 봅니다. 근데 놀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안 갔다고 여러분들 남의 얘기처럼 듣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새벽 미명에 무덤 쳐다봤는데 거기 있어야 될 예수님은 없고 엉뚱하게 천사가 양쪽에 둘 앉아있으면 기절 초풍할 일 아니에요? 옛날에 어디서 들어보니까 아버지 옛날 집에는 이제 장례 치를 때 집에서 병풍 뒤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살아나셨대요. 그래서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상주들이 다 도망갔대잖아요. 어저께까지 아버지였는데 나 같아도 도망갔을 것 같아. 근데 천사가 둘이나 나타났는데 놀래지도 않아. 너 왜 우냐 그러니까 조곤조곤 얘기해요. 차라리 나 예수님 이렇게 하러 왔는데 누가 가져간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막 울어. 이게요, 예수님한테 집중하면 무서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용감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집중하니까 무서움도 없어. 놀래지도 않아. 이것도 집중하고 있다는 표현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한 예수님만 돋보쓰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인 줄도 모를 정도로 예수님한테 집중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잘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 집중해가지고 돌아가신 예수님 시신에 대해 집중하다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봤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부활의 신앙의 관점에서는 조금 수정하고 그 여인이 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 여인이 느끼는 여태까지의 감성을 한번 그대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돌아가신 예수님 시신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를 정도로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그럴 때에 그 시신 가져갔으면 나 달라 내가 장례 치르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덤은 비쌌어. 이 여인이 얼마나 부자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 텐데 사실은 이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서 돌아가신 건 돌아가시고 무덤은 내가 사는 무덤에다 모실게요. 이런 제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내가라도 모시고 가겠다고. 이거 예수님한테 엄청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의 발 앞에 확 엎드려요. 여자가 남자 발 앞에 발을 끌어안고 엎드린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식의 발을 잡고도 엄마가 엎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해도.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렇게 흐느낍니다. 예수님한테 집중하니까 체면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뭐냐면 제자들한테 가서 이것을 알리라니까 이런 방구 안 하고 바로 뛰어갑니다. 순종, 집중해서 오는 겁니다. 한 7가지 거를 지금 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쭉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그 여인의 눈물이 거기서부터 왔다는 것을 알자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내게 지금 눈물이 없다는 것은 내게 예수님에 대한 집중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반추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나오죠. 예레미야의 별명이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가 사역하면서 많이 울었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 표현이 굉장히 문학적이지만 내 머리가 물통이 되고 눈물통이 되고 그리고 내 눈이 그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돼서 이 망해가는 내 백성을 볼 때 눈물이 쏟아지기를 원한다. 그 뜻이에요. 예레미야가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야, 이 백성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네가 가서 좀 내 말을 전해줘야 되겠어. 그리고 예레미야가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다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돌아온 건 뭐냐면 비아냥거리고 너나 잘 믿어라.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뿐만이 아니라 무시하고 뺨을 얻어맞고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집어넣는, 그거와 자기의 그 집중하는 그 마음, 그 갯만큼이 예레미야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가 이걸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집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들 울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 나라가 망한들 불편할 뿐이지 뭐 그래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지 않았을 텐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나에게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성도교회를 세워서 이 성도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부흥되어야 된다고 몸부림치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 그러는데 저 영혼이 주님 전에 와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전도하고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답답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다가 그분과 관련된 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촉촉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을 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아요, 우리 스스로도.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그럼 뭐냐?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은혜를 큰 은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누가복음 8장 2절에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8장 2절에 소개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주님이 내쫓아주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 7이라는 것은 7마리의 귀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히 귀신한테 사로잡혔다, 떼거리로 들어가서 괴롭혔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의미든 저런 의미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엄청난, 여러분들 요새는 좀 그런 사람 들었는데 우리 어릴 때문에 동네에 귀신 들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 있었어요. 그래서 막 교회에다 칼 꽂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정신병자하고 좀 다른 차원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7 귀신이 들어갔으니 이 여인 생각해 보세요. 생활이 제대로 됐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 아니었겠어요? 동네에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진짜 동네에 불편해요. 요즘은 다 아파트 같아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 왜 이게 마을 같은 데 있잖아요.
그거 참 마을 힘들어집니다. 사람이 혐오 대상으로 보던 사람이 존경의 대상으로 바뀌고 말이에요. 죄에 눌렸던 그 여인이 의인이 되고 말이죠. 그 7 귀신 때문에 시달렸던 그 영혼이 주님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말이죠.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일에 일꾼이 됐어요.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보니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우리 추측할 수 있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받은 게 확실해요. 그가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의 것을 아까 8장 2절인데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헤로데 총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스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래. 자기들의 소유를 털어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제 복음 증거를 할 때 그 13명만 다닌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같이 하면 수발을 들어줬어요. 때로는 먹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디 가서 좀 자려고 그러면 숙소를 얻으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이거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쭉 연구하면 그 바탕이 깔려 있고 사람 사는 게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자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는 거에 그거 누가 들어갔냐면 이 여인들이 자기 것을 다 했는데 그 여인들 중에 누가 들어갔냐면 큰 은혜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리셨다는 은혜가 있고 강단을 통해서 나를 생명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은혜가 되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런 여인들이에요. 또 예수님이 죽을 때 끝까지 내가 권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붙잡혀 죽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죽는 그 자리는 갈 수 있지. 그리고 그 앞에서 흐느껴 운 여자들이 그 여인들이. 그리고 장례 치르고 나서 묘지에 모였을 때에 향유 발라주러 갈 때도 제자들이 먼저 간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먼저 갔어요. 얼마나 고마우면 세상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그러고 갔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고마워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기절초풍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자가 가장 기절초풍하면 뭐 하겠어요? 실신하거나 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성경은 바울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바울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람입니다. 죽이자고 앞장섰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를 휘어잡아서 180도로 뒤집어 놓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웁니다. 나중에 자기가 깨닫고 나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주고 자기를 품어준 것이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자기가 표현할 때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바울.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말하면 10달이 있다 나와야 되는데 칠삭둥이처럼 뻘떡 나왔다는 거예요. 덜 돼가지고. 근데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자기 영적인 상태가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품이 안아서 자기를 일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그냥 눈물의 연속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 중에 다 못 부르고 지나가는 길에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3년 목회를 거기서 했거든요. 장로들을 연락해서 부릅니다. 밀레도라는 데서 그 장로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 장로들한테 부탁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여러분들 보는 게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올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부탁하고 부른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에베소 목회할 때 겸손과 눈물과 헌신을 한 것 당신들이 다 알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전통을 잘 이어주게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끌어안고 막 장로들하고 울어.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교회가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어떤 안건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끌어안고 울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태생이 눈물이 많아서 아니 굉장히 강팍한 사람인데 여기 그 바울 연구를 해보면 근데 주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을 하니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교인들과 교회를 보면 가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부둥켜 안고 울어. 자,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와 바울이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그들의 은혜에 비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적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바울이 받은 은혜는 이만큼이고 내가 받은 은혜는 요만큼일까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는 내용이 뭡니까? 죄 가운데서 지옥 갈 나를 건져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들고 영원히 멸망할 나를 붙잡아서 영생을 얻는 자로 만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는 생명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각자生命 속에 있는 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시계 좋은 거 차고 있으면 그게 시계일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생명이 가장 귀한 건데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줬다니 막달라 마리아나 바울이 받은 은혜에 비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작을까? 동일하거나 최소한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말씀을 듣다가도 눈물이 글썽거리고 그리고 찬송을 하다가도 눈물이 글썽거리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와서 나도 모르게 그런 지는 것이 정상적 반응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 감사와 감격, 주님의 은혜에 대한 거룩한 눈물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문화가 있긴 한데요, 고쳐야 될 문화도 있어요. 그 뭐냐면 눈물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학교 스님도 그랬어요.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된다. 태어날 때 울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 울고 나라가 망할 때나 우는 거예요. 물론 그 의도는 압니다. 남자를 강인하게 키우려고 하는 의도는. 그런데 이 세상은 강인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울어야 될 때, 그러다 보니까 눈물은 남자하고는 해당되지 않은 거라니까 눈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참기 위해서 우는 눈물도 있지만 슬플 때 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성취됐을 때 기쁠 때 우는 것도 있고,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우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눈물이라는 거랑 일단 터부시하니까 이럴 때도 안 울고 저럴 때도 안 울고, 그래서 말씀 듣다가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혹시 옆 사람이 보고 울고 지랄이야 이럴까 봐 눈을 까딛고 안 우는 것처럼 막. 여러분들 우리 자랄 때만 해도 IQ가 지배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바뀌면서 인간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EQ도 있어야 된다. 감성적인 것도 또 뭐 NQ도 간다 그러던데, 아무튼 그렇게 사람은 이성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냉철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따뜻함도 필요하고 눈물이 날 때 누려야지. 눈물을 터부시고 안 울고 하고 그거 안 된다. 말씀 들릴 때 감동이 되면 그 감동을 그대로 받으세요. 그러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면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런 믿음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촉촉한 믿음만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도 사랑스러울 것이고 내 믿음도 여유가 있을 것이고 주님도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인이여 너 왜 이렇게 우느냐 할 때 우는 것 자체를 꾸짖는 게 아니에요. 네가 우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 내가 좋아. 그러나 지금 울 타이밍이 아니야. 내가 부활했잖아. 그런 의미지 우는 것 자체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가 주님께 집중하다가 또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와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런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부턴가
건조해진 신앙의 나의 모습을 보고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의 눈가에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흘리는 눈물이 있는 그러한 촉촉한 신앙의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